예전에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말을 많이 더듬으세요. 그러다 해서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조리 있게 잘하시는 분도 아니셨고,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중에서 그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거예요. 왜 저 목사님 교회는 부흥을 할까? 저 목사님은 말도 더듬으시고 특별히 인물도 좋으신 것도 아닌데.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교회만의 비결이 있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목사님께서 말씀을 더듬으시니까요, 성도님들이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 말 더듬으시면서 저 말씀 뒤에는 어떤 말이 연결되는지 성도님들이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에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특별히 제가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은데 톤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조금 톤이 낮아서 그런데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우셔가지고 주님의 말씀만 집중해서 들으셔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함께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에 정답이 있을까요? 인생에 정답이 있을까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살아보니까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실래요? 한 칸 넘기시면은요, 자, 보세요. 그림. 보시면 두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심정 이해 가시죠? 위에 사람은요, 무인도에 갇혀 있는데, 이 사람은요, 평생 뭘 기다려요? 배를 기다리잖아요. 그 저 멀리 보니까 배 한 척이 오는 거예요. 드디어 살았다. 보트가 온다.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은요, 이 작은 배로 가지고 그 망망대해를 건너는데 땅이 보이길 원하는데 앞에 땅이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땅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인도에 있는 저 사람의 입장에 있을 때에 저 보트에 있는 저 사람 모습과 비교해 보면 과연 어느 쪽에 있는 게 더 안전하고 마음에 좀 여유가 있고 살 수 있을까요? 이 그림만 봐서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땅에 있는 사람은요,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삶이 힘들고, 보트에 있는 사람은 보트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딱 저 모습인 거예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보트에 있는데 보트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장 안전한 곳이 보트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저 무인도에 있는데 무인도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 무인도가 가장 좋은 곳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설교 기억나시죠? 맛내기, 예수님의 그 맛을 내는데, 예수님 맛을 내는 기본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 맛을 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즉,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는 정말 만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쟁이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는요,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는 불순물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것. 반드시 must give up. 우리가 완전히 진짜 give up을 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금이 있잖아요. 정금이라 그러면 금 안에는요 아무런 찌꺼기가 없어요. 우리는 순금이라 그러죠. 순금을 만드는 것은요 팔팔 끓는 온도에 금을 여러 번 단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금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할 때 우리는 순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골국 있잖아요. 우리가 뼈를 넣고 사골국을 끓일 때에 처음에 그 사골국을 끓이면은요 그 뼈에서 불순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들이 그 불순물을 한 번 제거하고 두 번 제거하고 첫 번째 물을 비우고 다시 꼬우고 불순물을 또 제거하고 그렇게 여러 걸 하다 보면은 그 거뭇거뭇하던 그 사골 국물이 나중에는요 뽀얗게 우러나요. 그리고 구수하게 우러납니다. 불순물이 없을수록 잡내가 사라져 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불순물이 사라져야 돼요. 그것은 말씀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불순물이 제거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예수의 맛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명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월절을 배경으로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또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유월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 유월절. 이것은요, 의미적으로 건너뛰다예요. 뛰어넘는 것을 말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해방됩니다. 그 과정 중에 10가지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10가지 재앙을 잘 넘어가게 돼요. 패스오버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는요, 가장 무섭고 큰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자의 죽음, 큰 맏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그늘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지를 않아요. 하지만 이집트의 왕 바로와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든 큰 맏아들은 다 죽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10번째 재앙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날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오늘 마지막 24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1400년 전에 예수님 당신이 그 사건의 주인공이셨던 예수님 당신의 그 어린 양의 사건을 오늘 이 당시에 다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는 죽음을 넘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패스오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12장 24절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서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삶이 죽음 가운데 살아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 명예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살아나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다는 그 사건을 보여주셨고, 오늘 또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불순종의 모습, 불신앙의 모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가운데 떨어져 죽고 나 또한 그 은혜에 힘입어 나 또한 하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죽으셨나요? 사셨나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을 준비가 되는 사람은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키를 내 뜻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그룹을 외치시되 그렇게 하시고 모든 인류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은혜를 입은 자였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역사의 사건을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감당하셨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물어요. 당신 크리스찬이죠? 당신 그럼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6월절, 오늘 말씀 가운데 6월절 있죠. 이 6월절 기념해서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 그 성경 이야기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우리도 잘 알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모세 이야기 너무 잘 알아요. 모세는요, 신분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왕족의 명예보다 더 중요하고 왕족의 명예보다 더 정말 인생의 꼴이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이전에 그 왕궁에서 빠져나갑니다. 그죠? 빠져나가서 40년 위대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게 됩니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아래서 불꽃에 타고 있는 불꽃과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모세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그 신을 벗으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고 있던,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던, 내가 안전하게 가고 있던 내 삶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출애굽기 4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또다시 예수님과 모세가, 하나님과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던져라. 순종하여 던졌습니다. 그것이 뱀이 되었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뱀을 집어라. 집고 난 다음에는 그 지팡이는요, 내가 예전에 내 길을 밝히던 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로 바위 위에 물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발의 신을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잡고 있던 내 인생의 길을 밝히고 있던 내 손의 지팡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 포기하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겠어요? 아깝지 않은 것은 내려놓기 쉽습니다. 남은 것을 포기하는 것도 쉽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렵게 산 집을 포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동차 포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분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 여러분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 포기할 수 있어요? 다 포기하셔야 돼요. 이 시간 다 포기하셔야 돼요. 그럼 죽으라는 말입니까? 네. 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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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어야지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분명히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 속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주님, 그리고 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다 포기하세요. 하지만 예수님 빼고는 다 포기하세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예수님 포기하지 마세요. 주말일승 예수님 한 분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25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우리는 죽고 사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는 완전히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완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말씀에 힘입어 주님, 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분명히 죽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한 몫으로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영어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Therefore, if any is the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제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포기하지 못하였던 것, 이 시간에 다 포기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간절히 바래왔던 것 다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정말 실오락이 하나처럼 남아있는 그 한 가닥 희망까지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다 제가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강력하게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가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믿고 예수님만 가지고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한빛교회 성도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것이 참 생명의 길이고 참 기쁨의 길이고 참 은혜의 길이고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도와주셔서 나는 포기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모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버지니아 한빛교회 선교사 파송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은정성 목사님 그리고 조정희 사모님 오른손을 잠시 드시겠고요. 이 시간 믿음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로 부름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책임을 맡게 되었다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아멘. 선교사의 직무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할 거룩한 임무임을 믿고 복음을 힘써 전파하고 본분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하기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야 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느 곳에서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멘. 손을 내리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도님들 일어나시겠고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오른손 들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겠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은종성 목사님과 조정희 사모님을 선교사로 세우신 것을 믿고 두 분이 선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와 선교비를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25년 동안 주님께서 세우신 버지니아 한빛교회의 목회 일정을 마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은정성 목사님과 조정희 사모님이 선교의 사명으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고자 교회를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길을 예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 가시는 그 모든 길 가운데에 죽음의 땅이, 가시의 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의 땅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모든 삶이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맡겨짐으로 말미암아 내 것은 단 1도 없고 온전히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두 분의 삶 가운데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모든 삶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모든 입술과 삶과 그 모든 삶의 지경과 행동과 반경들이 오직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고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두 분이 가는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래서 주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충실히 감당하기에 많은 선교사님 중에서도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사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송 공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종성 조정희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힘입어 마지막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기쁘게 사용하시는 선교사로 쓰임 받을 것이며 버지니아 한빛교회 1호 선교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교장 수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장을 수여하겠고요. 또 하나는 내일 두 분께서 내일 한국으로 떠나세요. 한국 가시게 되면 바로 그 노숙자 사역을 바로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내일 떠나시기 때문에 사실 꽃을 준비하려고 했다가 꽃을 준비하지 않고 꽃 대신 금일봉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이 시간 선교장, 파송장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저 위로 올랐어요. 우리 젊은 종들이 늙은 종들이 이렇게 파송되기로 기도를 해주시는 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어젯밤에 지나온 길거리를 쭉 돌게 보니까 목회는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교가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미션을 우리 좋은 분들이 혹시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는데 제가 하나 지금 기도에 응답을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서우석 집사님, 네, 그 변화는 하나님 제가 갈 때까지 완전히 치료되기를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새벽 기도마다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새벽 기도마다 이제 우리 서우석 집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쳤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네.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 목사님 미션을 네. 끝내갑니다. 아멘. 아멘. 됐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요. 마지막까지. 네. 아낌없이 다. 내가 여러분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서 대적한 거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면 부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정재 목사님을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육체를 성령으로 이겨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제일 쉬운 겁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면 교회도 부흥되고 가정들이 평안하고, 네. 우리 목사님 목회도 정말 순풍에 뱃단 것처럼 그 항해를 힘있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이다. 그 육체의 욕심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아멘.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네. 성령은 아무에게나 가르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입을 뒤집쓰고 울지 마세요. 왜 나오세요? 아멘. 말했습니다. 나와요. 30분 걸리든 1시간 걸리든 교회에 나와서 이곳에 물을 뿌리세요. 집에서 해도 되겠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기도하는 전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전이라. 아멘. 저 문을 여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현대는 너무나 내 합리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합리적이면 안 됩니다. 기도는 과학이에요.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 힘들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눈물을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썩을 것을 나오는 눈물이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평안과 그 위로하심, 그 눈물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아멘. 제가 이때까지 이 사역을 하면서 그 눈물을 내가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떠납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노숙자 사역을 해봐야 이렇게 있습니까? 밥 퍼주고 그들 위해서 기도했죠. 또 네팔이나 저 몽골에 가서 또 당신도 하고. 그래서 우리 내려오는 소식들이 서로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그것으로 서로 우리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가지기를 저는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에 가서 때도 의학적으로 우리 스님선이 반드시 치료됨을 기쁜 소리를 듣기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목사님 정말 우리 혼자를 마련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임명장입니까? 네. 그래서 생겨서 임명장까지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 영광 감사합니다. 목사님, 선교사, 아니, 지금, 예, 노숙자 사역 뭐 있냐고, 밥 퍼주는 거 그러는데, 목사님, 그게, 노숙자 분들이요, 이렇게 깐깐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앞사람, 뒷사람하고 밥 차이가 나면은요, 컴플레인이십니다.
밥을 잘 퍼야는데, 예, 예, 다른 선교사님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밥 잘 퍼야 돼요. 어쨌든, 저도 너무 감사한 거는요, 다행히, 예,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버지니 한빛교회가 이게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그 직할 선교사님을 이렇게 배출하게 된 게 이게 여간 큰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큰 교회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 은종성 목사님, 조정희 사모님을 통해서 1호 선교사가 우리가 탄생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고요. 우리 이 두 분을 시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에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하여튼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앞으로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기도로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